세상 길을 막고 주 음성 들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해. 내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해.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내 모든 것이 주님만 향하여. 오로지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내 모든 것이 주님만 향하여. 세상 눈을 감고 주님만 보아요. 세상 길을 막고 주 음성 들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해. 내 모든 생각이 주님만 가득해.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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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아버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기쁨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효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제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을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주시옵시고 독수리와 같이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여 이것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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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불러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아버지 뜨거운 주여 아버지 그 열정으로 주여 그 권세로 권능으로 주여 마가다락방에 주께서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도 성령님의 온전한 임재하심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대접과 우리의 발걸음이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 구할 때 주께서 하늘에 빛나는 스타처럼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 한 영혼을 아버지 회개하지 못하고 아버지 돌아서는 한 영혼을 공면할 때 한 영혼을 돌이킬 때 주여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두 분 잘 지내시고 나머지 분들은 모르겠네요. 다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음, 13절부터요 27절까지 천천히 생각하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참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한 주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역사였고 기적이었고 주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붙잡혀서 그 은혜가 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능력이 되고 그 은혜가 실력이 되어서 주님만 쫓아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구주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본문의 문맥이 물론 이 바로 15절부터 문맥이 시작되는데요. 이 15절에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 주님이 이 회중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나 선지자에 대한 그런 사상이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죠. 당시 시대에. 근데 이 15절이 나오기 전에 이 15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13절, 14절이에요. 그러니까 13절, 14절을 떼어놓으면 15절로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문맥이 그래요.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에다가 콕 집어서 빗대어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는 13절, 14절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어디로 가는 자입니까? 13절입니까? 14절입니까? 13절.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죠. 멸망으로 가는 자죠. 넓은 길로 가는 자죠. 이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멸망의 길로 간다. 근데 멸망의 길이 어때요? 좁은 길이 아니고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또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지 말아라. 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말씀을 하세요.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참 선지자가 있겠죠. 그렇죠? 자, 참 선지자의 특징은 뭘까요? 13절일까요? 14절일까요?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게 14절. 거짓 선지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 멸망으로 인도한다.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러니 한 집안의 지도자의 영적 리더자가 멸망으로 인도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세금진 권사님, 예쁜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그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좋죠.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겨요. 그냥 온 가족이 다 어디로만 가? 줄 손잡고 멸망으로만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게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결과가 뭐예요? 멸망만 나와. 죽어나 한다니까. 살아난 게 아니고 뭐 찐다고요? 죽어나. 온 가족이 죽어나. 그 결과는 이제 끝에 가서 봐야 합니다. 사는 과정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죽어나.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한대요. 누굴 노략질해요? 뭘 잡아먹어요? 양을 잡아먹는 일이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죽지요. 좀 쉬운 거예요. 오늘 말씀 아주 쉬워요. 어렵게 꼬지 마세요. 오늘 안 꽈도 돼. 단순하게 갑시다. 오늘 IQ 70으로 갑니다. 70이나 50 정도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졸다가도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양들이 다 죽어요. 죽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또 뭐예요? 못된 나무 같아요?
나쁜 열매를 맺고 또 찍혀서 어때요? 불에 던져진다. 근데 이 못된 나무에 또 특징이 있어. 이 못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기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나더러 이르되 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줄 뭐라고?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래 뿌려. 거짓 선지자들도 22절에 이 열매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뭐가 있다고요? 은사가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박 목사 조심하세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 김기동 목사님이 칠갑산 강병태 목사님 거기 기도원에서 불 받아가지고 그 은사 받아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키우신 분이에요. 제가 김기동 목사님 나이 때 지금과 같은 불을 받았으면은 나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 지금.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무섭지. 왜? 지금 그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 드러났어. 그거 벌써 몇 년 됐어. 아 그래요? 나 생각났어. 지금 아들이 하고 있을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이 마귀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돼요. 왜? 마귀를 축사하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살려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구렁텅이에 빠진 영혼들 구하고. 뭐 성락교회가 그냥 커졌나? 그렇지. 그때는 괜찮았겠지. 그러니 그 김기동 목사가 처음에 젊었을 때 막 행사할 때 뭐 귀신 뭐 손만 대면 툭툭툭툭 다 나가고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맞는 거지 두 번째가 맞는 거지? 은사야 은사. 은사. 그러니까 그거를 끝까지 주님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한 번 준 은사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 책임을 못 지. 책임을 못 지는데 주님 은사를 안 뺏어가. 대부분 그렇게 빠진다는 얘기. 그렇죠. 은사자들. 그래서 한국 교회에 60년, 70년, 80년도에 은사 운동이 확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요. 그런데 은사자들이 이런 많은 불법을 여기 뒤에 나오잖아. 불법. 김기동 목사님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 그렇지, 불법에 빠져. 근데 옆에서 말하면 지금 말 들어? 안 듣지. 아니 저기 성결교회 또 누구야? 이재록이 만민교회. 걔는 또 안 그래? 걔도 마찬가지지.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 열 몇 명이라고 그러지만 열 몇 명도 넘을 걸. 성도들하고 그런. 그러니까 마귀들이 공격해서 결국 음란으로 가버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길로 너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저번 주에. 그러니까 그 길로 안 가는 거야. 못 가지. 갈 수가 없죠.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은 뻗어시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어. 죄를 짓고 있어. 근데 이제 다 죽을 날 다 됐죠. 80인데 20대랑 호텔 가고 이런 거 다 시켰잖아.
훨씬 넘었어요. 넘었죠. 꽤 됐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오래됐어 그 사건도. 이재력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 은사를 강하게 받잖아요. 그래서 보령 목사님이 집사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 뭐 되지 말라고 그랬지. 아 저요? 응. 거기 가면 저는 뭐 그냥 셧다만 없었죠. 셧다운 마우스 하란 이유가 뭐예요? 아 이렇게 될까봐. 그렇지. 그 뭐지? 선물을 보따리째 받았다 그랬어. 처음에 갔을 때. 근데 나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지. 지금 많은 사우랑이 왜 실패했어? 은사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기름을 부어줬어. 최고 은사 아니야?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다스릴 만한 훈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안 되고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막 숨었어. 처음에는 겸손했어. 두려웠어. 뭐 나 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지자가 와서 자기한테 왕으로 기름을 부어버려. 어때요? 생각해.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이 훈련이 안 됐는데 이 안중시장에서 옷가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한국의 대스타가 됐어. 전 세계 막 대스타로 막 영적인 대스타로 부름받아서 막 다녀. 그런데 뭐에 초점이 돼버려? 나. 누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잔뜩 들어있어? 그 신. 뭔 신? 사람 신. 사람 신. 고무신. 잡신들이 가득 들어있어. 그 마귀들이. 마귀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만 그 안에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어. 그 세계를 막 뚫고 나가야 돼. 보통 써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세게 하지 않은 이상 쓰지도 않아요. 쓰임 받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12바른 은사를 다 받았는데 집사님 생각해봐봐. 이럴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중국에서 은사 줄 때는 뭐고 지금 내 꼴은 뭐다요. 뭐 그러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야. 아니면 다행이야. 근데 나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거짓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길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될까 봐.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요. 이걸 읽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은사로는 천국 못 간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으면 TV 조슈아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서 죽기가 쉽지 않아. 그렇지. 왜냐면 제가 초창기 때 어떤 정도까지 보였냐면 그냥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 집사님 같이 은사를 안 받아도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이 권사님, 이 권사님 봐보세요. 다 그렇군 다 보고 계시잖아요. 네가 은사가 네게 생명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 나오는 게 아니야. 권사님 입에서 많은 신앙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옆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불 받아서 난리 버거지 치는 사람을 안 보셨겠어? 성결교회인데 특히나 성결교회는 원래 이성복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하는 교단이 성결교단이요. 우리 때는 다 장로교에서 미친 것들 저것들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교단이요. 그런데 장로교는 짜부라들고 오순절과 성결교회는 커져갔어. 그래요. 그게 한국교회가 그랬어. 그렇게 장로교가 아무리 그냥 공격을 해도 교세가 커져가니까 그때부터 장로교가 짜부라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결교회 요정도 회장님이셨다니까. 참나. 오늘 좀 크게 보셔야 돼. 눈이 열리면 좀 진짜로. 나는 감리교에 설명받은 사람. 김진영 목사님 지금 아까. 김진영 목사님. 김기동? 네. 김기동 목사님 그분한테 은혜를 거기서 초기. 초기에.
그러셨구나, 권사님. 23살인데 그분이 30살 넘었는데 네 집회를 다니면 성경을 내가 다 읽어드렸어요. 성경을 장례 짱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찾지를 못해. 나는 가서 찾아놓고 목소리가 크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비켜. 아까 있던 사람. 그럼 내가 앞에 쫓아다니면 네 집회를 쫓아다니면 읽어드렸어요. 그때부터 내 신앙이 바로 잡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녔고 찬양이 노래가 좋아서 다녔는데 이분이 성경을 그 성경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줄쳐가며 그거 했는데 그분한테 내가 은혜를 너무 김기동 목사님. 김기동. 우리 오늘 김기동 목사님 있잖아. 아 그분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일날 너희를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안 되면 다 깨지는 거야. 그것이 제일 첫 번째야. 영적 예배가. 근데 그 영적 예배를 드리고 나서 뒤로 돌아가서 우리가 죄를 져야 안 져요. 진단 말이에요. 난 지금도 그분 이단이라고 압니다. 이단이 아니고 자기를 우리가 성령의 8가지 그 은사의 열매를 보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절제가 있잖아. 절제가 된겨 안 된겨? 안 된 거지. 늙어서 절제가 안 된겨. 딸 같은 손주 같은 애지 사실은. 그것도 성도의 권사 딸이잖아. 어려서부터 거기 그 교회에서 커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이가 하나 해놓은 거는 한번 보면 그래서 연봉 10억 할 때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10억은 아무것도 아니야. 연봉 10억에 지금 재산만 161억. 그 다음에 뭐지? 뭐라 그랬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봐봐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은사를 받았어.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사를 가지고 참 선지자가 되는 길이 이렇게 힘들단다, 어렵단다.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그 참 선지자가 어디로 갔어요? 불의 나라로. 아유. 지옥으로. 아니, 참 선지자가 이 땅에서는 지옥의 길을 갔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 참 선지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 핍박받고. 그럼요. 돈 없어도 가고, 무능해도 가고, 애로워도 가고, 슬퍼도 캔디야. 왜? 성령님이 자꾸 이 길로 가지 말아라 그래요. 죽으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 삶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부귀 영광과 유명세와 전 세계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냥 주님의 복음과 성령의 불을 펼치면서 쓰임 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 지키는 것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성이 나의 관계성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못 지키면 꽝이야. 쉽지 않아요. 우리 성정이 원래 애굽에서 살다가 온 DNA라 그거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경험해봤어. 전화가 왔어. 예, 하늘에서 전화 왔답니다. 누구 전화예요? 천국에서 온 전화예요. 내뱉었어요? 내 거야. 그래서 따르는 소리가 너무 좋아. 예,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을수록 누구에게로만 가야 돼요? 오직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주께로. 왜? 그렇지 않으면 나를 내가 절제할 수가 없어요. 날 지킬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 암 환자가 10명 왔어요. 암 환자 10명이 다 났었어. 안수했어요? 그렇죠. 다 끝났다고 했는데 났었어. 정신병자들 10명이 와서 다 났었어. 성령님의 교회 박 목사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통해서 그냥 여기서 툭툭툭툭
또 이명 집사님이 이래버리면 귀신을 떠나가라 이 쌍놈의 새끼야 이랬더니 나가버렸어. 턱 쓰러지면서 개거품을 물면서 구원받아버렸어. 그것이 이제 3개월 만에 유명해져 갖고 전 세계에서 파리에서 비행기 타고 와. 평택을 이 안중을 이 성령님의 교회를 찾아서 와 사람들이. 그러기 시작할 때부터가 위험한 거야. 고령 선교사님은 너무 무서웠대요. 사람이 죽어나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죽는 거야. 거기서 그냥 그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 크게 사로잡혀갖고 귀신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역을 못 하겠다고. 이제 얘를 엊그저께 제 유튜브를 보고 광명에 있는 여자 목사님 전화를 하셨어요. 왜 전화를 하셨냐면요. 자기가 6년 전까지만 해도 목회를 했답니다. 근데 자기는 막 성령의 막 큰 임재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면 성도들이 낫더래요. 병이.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접으신 거예요. 3년 반 전에. 그래가지고 집에서 계시는데 온몸이 아파. 이유도 없이. 허리는 뭐 젊었을 때부터 아팠고. 그리고 매일 남편하고 둘이 사는데 매일 죽고 싶어. 매 순간 죽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내가 그 물사역하는 거, 최윤식 집사님 처음에 은혜 받았던 거, 그 보혈 사역 그 한 잔 마시고 그때 뒤집어져 버렸잖아. 그 보혈 사역의 비디오를 보시고 그 보혈 사역을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이렇게 한 10분을 자기가 살아온 대화를 10분을 해보니까 보혈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집사님이 판단한 것처럼 꽉 잡혀 있어. 사탄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딱 느껴지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 하루에 목사님 방언 기도 얼마나 하세요? 30분 한대. 30분. 그래요? 그럼 앞으로는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3시간 하세요. 하고 근데 목사님 내 몸이 천근만근이야. 내 기도를 내가 하기도 힘들어. 그러시더라고요. 잡혀버리면 그래요. 얼마나 기도가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한 10분 대화를 하고 한 50분 넘도록 둘이 방언만 했어. 방언만. 화면에다 놓고 계속 제가 축사하고 안수하고 방언으로 계속 둘이 따따따따따따따 방언. 이분도 계속 나 따라서 하는 거야. 방언이 어느 순간에 팍 하고 터졌어. 그러면서 방언 찬송이 옛날 자기가 했던 방언 찬송이 다시 확 올라오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그러면서 몸이 가벼워졌어. 마음이 시원해졌대요. 그러면서 이거 한 5분 기도한 것 같은데요? 그러시오 저한테. 아니요 50분이나 했어요. 5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몸도 그분을 축사를 하는데 화면에다 축사를 하는데 막 어깨가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날개 축지가. 너무 아파. 아플 일이 없잖아요. 저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아플 일이 없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아프다. 이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혹시 목사님 어깨 쪽 날개 쪽지가 너무 많이 아프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어보세요. 저으시더라고. 가벼워졌네요. 그래. 가벼워졌을 거라고. 그 어깨에 잡고 있는 건 나갔을 거라고. 온몸이 제가 땀에 젖어버려. 50분을 그렇게 악을 쓰면 땀이 젖어버려. 그러면 이분에게 분명히 불이 들어간지 기름 부음이 들어간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 그렇게 기도를 해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한테 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합이에요.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이분이 얼굴이 한참을 우시더니 얼굴이 쫙 펴졌어. 그런 전화를 금요일 날 했다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암병 환자가 여기서 정신병 환자들이 못 고치는 불치병 환자들이 여기서 30명만 와서 봐요. 금방 TV 조슈아 교회처럼 돼버려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싶으세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두 가지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이 은사를 줄 때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제가 2015년도에 불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묵상을 해버렸는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다시 가져가세요. 너무 무서웠어. 정말이야. 수십 년 전에 감나무에서 구례에 가시면요, 구례 마을에 감나무 마을 단지가 있어요. 거기 원조 집안이야. 집도 이쁘게 지었어요. 근데 이분이 집사님이신데요, 감나무에서 감 따다가 떨어진 거야. 하고 허리가 부러져 버렸네. 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그때 이제 거기에 그 올케가 그 집안의 며느리 그 정사모님 있잖아요. 정사모님이 저를 초대를 해가지고 그 집에 갔어. 구례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휠체어 타고 계신 분. 일어났어. 그 자리에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나를 또 불렀어. 그분이.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러면 우리 내 1호 제자가 조전도사라고 있는데, 조전도사는 죽음의 영이 잡혀 있었어. 남편이 죽고 나서 어찌할 바를 보고 큰아들도 백수, 둘째 아들도 백수야. 또 큰아들은 또 이혼당해갖고 집에 와 있고, 또 큰 손주는 버려져갖고 길에 골목에 버려져갖고, 포항에서 지 엄마가 키우다가 못 키워갖고 길에다 버리고 가버렸어. 그런 엄마가 지금 전도사예요. 신학교 나와갖고. 집 딸도 버린 사람이. 우리 인간이 그래. 근데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내세울 거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또 못났네. 아유,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래, 하나님 은혜로 네 자식 버리고도, 나는 자식 안 버려봤어? 나는 자식 둘이나 버려봤어. 나는 그러면 마누라 안 버려봤어? 아브라함처럼? 난 마누라를 매일 팔아먹는 놈이야. 매일 버려다가 먹이잖아요. 모르셔? 나만 아는가 봐. 그런데 그런 전도사님도 내 1호 제자인데도 그분도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목사님 제발 우리 집에 내가 진수성찬을 차려놓을 테니까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려달래.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내 입에서 죽음의 영이 따라갈 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 그리고 나서 탁 깨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 목사님, 내가 죽음의 영에 사로잡혔는지 어떻게 아세요? 난 몰라요. 성령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당신이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냥 일반 평범한 주부예요. 교회 전도사. 그 가정 사정을 난 잘 몰라. 그냥 초대만 받아서 간 거지. 안면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알겠어, 집사? 내 입에서 한국말로 툭 튀어나오는데. 내가 했겠어? 성령님이 하시죠. 그거잖아. 애연 많이 해보셨잖아. 안 해보셨어?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걸 성령님이 안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막 이렇게 저한테 임파테이션을 받았어. 성령님. 그리고 나서 그 교회는 토요일마다 그 커피 전도 그 교회 앞에 건널목에서 해요. 내가 예언을 한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에. 당신이 내일 봉사를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내가 예언을 해줬어요. 권사님 들어보셨죠? 이 간증?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그 예언을 금요일날 해줬어요. 나도 모르게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전화 통화하는데도요. 그래 이제 토요일날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전도 나가니까 이제 커피를 들고 전도를 나갔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오던 그 눈이 안 좋은 소경 한 70, 80% 되는 그 부부도 그날따라 안 오는 거야. 에?
12시 1시까지 이걸 끝내야 되는데 끝내고 이제 접고 들어가잖아요, 교회로. 아무래도 그 부부도 안 나타나는 거야. 분명히 박 목사가 뭐라고? 내일 소경 눈뜨기 할 거라고 그랬는데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 막 몸이 달아가지고 11시에 전화와 12시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아무도 안 나타나는데 누구 눈을 띄우냐고. 내가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래가지고 기다려보시라고 분명히.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접으려고 그러는데 저 신호등이 파란불로 탁 바뀌었어.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막 허리가 구부러져갖고 이렇게 하면서 지팡이를 쥐으면서 건너오시는 거야. 그래. 아니, 저 할머니가 이렇게 힘든 길을 왜 나오셨지? 자기 딴에는. 그러고 그냥 할머니를 오셔서 이제 차나 대접해야 되겠다 하고, 희한하게 걸어오는 할머니를 가서 손잡고, 거기서 모시고 의자에 앉혀놓은 거야. 앉혀놨는데 이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야. 할머니 왜 도대체 이 대낮에 이렇게 몸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왜 이 길을 나와도 이렇게 그 위험한 건너오세요? 그랬더니 나는 서울이 집인데 아들이 여기서 공무원이야. 집에 놀러 왔어. 그런데 내가 눈이 잘 안 보여. 그러시더래. 그러면 할머니 내가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해 주셔. 그러더래요. 그러면 눈을 거점 이제 막 흑백 이렇게 보이시나 봐요. 점만 이렇게 보이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도 3번을 해드렸어. 조금씩 좋아지고 3번. 그래갖고 눈이 고쳐져 버렸어, 그 자리에서. 그런 일도 있어. 하나님이 오시면 뭐 집사님 마음도 고쳐주셨지만 뭐 또 누가 고쳐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 그 다음에 우리 순옥자매님은 뭐 말할 거 없잖아요. 하얗게 낀 백내장 주님 고쳐줘갖고 지금까지도 보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수없이 많은데,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참 선지자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길로. 내게 은사를 줄 때는 주님이 뭐라 그래? 네 양을 깨볍게 먹으라고 준 거요? 살리라고 준 거요? 살리라고 준 거. 아이고. 그가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눈이 고쳐져갖고 눈 떠가지고 이제 감사해가지고 김치 한 다발 이쁘게 담아갖고 갖다 준 것이 먹을만 하지. 근데 내가 네 눈 고쳐줬으니까 차 한 대 사줘. 이건 안 되지. 근데 대부분 그렇게 그렇게 된다고. 그게 쉽게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재산이 늘어나고, 그때부터 인기가 늘어나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강하게 되고, 그때부터 전 세계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생명이 우선이지. 아이고 난 지옥 가도 좋아. 나 이 은사 갖고 지옥 가도 좋아하는 놈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21절, 22절을 우리가 1년 내내 이 본문만 설교를 했어. 워낙 우리 교회 처음에 15년도에 개척을 할 때 전부 불과들만 모였어. 은사자들만.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주님과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내가 선지자로 부름 받았고 은사 받았고 불도 받았고 능력도 12가지 아니라 24가지 능력을 받았어도 말씀은 불법으로 가버리며 반대로 가버리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다. 나 분명히 당신의 능력을 받아서 선지자 노릇했는데 근데 주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해? 이미 깨져버렸어.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그 이야기 하는데 결과적으로 참 선지자는 어때요?
좋은 열매를 맺고 거짓 선지자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그 양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자신에 관한 이야기야. 선지자 자신에 관한 이야기야. 발람이가 했던 것처럼. 이해되시죠? 차라리 그렇게 갈 바에는 뭐요? 그냥 무능한 성도가 더 나아. 더 힘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최인식 집사님 보고 날마다 부러워가지고 기도만 하면 들어주고 하나님이 그냥 맨날 나와서 자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이 삐었나 왜 나한테는 안 주고 맨날 어디 가셨어? 아니 나도 그 양반 간증을 들으면 그냥 막 가슴이 설렐 정도였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아 그럼요. 은혜를 매 주마다 부어줬어. 그 가정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준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참 생명과 참 평안을 얻었으니까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무능한 것 같고 그냥 시골 바닥에다가 처박아 놓은 것 같고 그래도 그것이 간염치 않아. 지금 내가 뭐가 중요해? 나하고 주님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걸 떠나버리면 은사 보따리 장수가 돼버려. 은사 보따리 장수. 보따리 장수가 돼본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본다니까. 왜요? 가면 대접이란 대접 다 받고, 에? 얼마나 좋아요. 인기 받고 사랑받고 좋은데. 그래서 은사는 진짜 고귀한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고? 살려내라고 주신 거.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이 거짓 선지자 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을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하세요. 집 짓는 것에. 이 두 집이 지어졌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이 지어졌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무너졌고 하나는 안 무너졌어. 언제 무너지고 안 무너졌냐? 하나님이 쓰나미를 불어버릴 때, 폭풍이 내리칠 때. 하나님이 폭풍 안 치면 폭풍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이 두 집에다가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다가 어떻게 해? 뭘 불어버려? 쓰나미, 폭풍을, 그 인생에다 폭풍을 줘버려. 지금 김기동 목사님은 폭풍이지. 그랬을 때 무너지냐 안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핍박받고 폭력받고 인간 대접을 못 받아도 참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것이 반석에다 지은 집이라 그 말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때리고 마귀가 와서 건드려도 이 사람 어때? 하도 많이 바울처럼 쳐맞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니까 마지막까지 어때요? 로마까지. 그렇죠. 자기 믿음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만 들고 가는 거야. 생각해 봐봐요. 로마에서 사상범으로 잡혀갖고 2년 동안 감금당했어. 그래서 잠시 풀렸어. 그런데 또 스페인 갔다가 거기서 전도하고 또 로마로 들어와. 여러분 같으면 돌아오겠어요? 어이구, 임명 집사님만 돌아올 거야. 내가 아무리 내쳐도 저 양반 돌아오겠네. 할렐루야. 나는 오로지 하나님. 그렇지. 주님이 가라 그러면 목이 환상으로 너 거기 성령님의 교회 가면 네 목 잘려. 그 환상을 보여줘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들고 거기를 가는 거야. 그게 바울의 길이야. 그게 참 선지자의 길이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선지자의 길을 들어가기까지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 그렇지. 한 계단.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오히려 반대로 추락해. 지옥으로 추락해버려. 근데 자기가 알아?
모르고 가는 거야. 그냥 취해서 쾌락에 취하고 부귀 영광 취해서 가는 거. 그걸 그랬을 때 지켜내기가 더 힘들다 그 말이야. 차라리 내가 쿠팡하고 주님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상급이 높아.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니까 그게 더 죄에 안 빠지겠어. 아유, 죄에 안 빠진 정도가 아니고 상급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교회 성도가 많네 적네 주님이 그걸 따진 적이 없어. 성경에 교회가 큰애 작은애 따진 적이 없어. 뭘 하라는 거야? 거짓 선지자 하지 말고 뭐 하라고? 참 선지자의 길로 가라 하신 거야. 지금 회중한테 그 이야기야.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내가 쓰나미를 폭풍을 지진을 너희 인생 가운데 줬을 때 참 선지자는 무너지지 않아.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와르르 무너져 버려.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거야. 뭐 교회가 크고 작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이 말씀대로 내가 이거를 내 혀에다가 보령 목사님 뭐라고 혀에다가 뭐를 박으라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 이명 집사님 사랑합니다. 혀에다 뭘 박으라?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 우리의 손과 발을 어디다 박으라? 아니 그분이 처음에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예수 점쟁이. 그래 예수 점쟁이. 그거야. 근데 이건 무당하고는 게임도 안 돼. 예수 점쟁이. 무당하고 게임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진짜 종교에서 나온 은사기 때문에. 거짓에서 나온 비질에서 나온 은사가 아니고 마귀 은사가 아니고 마귀 은사는 게임이 안 돼. 근데 이제 처음에 은사 받으니까 권사님들이 다 궁금해서 물어보고. 아 그럼 그게 얼마나 하나님 권사님들이 물어보고 신령한 은사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데 거짓 선지자의 길로 가면 너는 죽어. 영원히 넌 나하고 빠이빠이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내 옆에다 세워놓고 어떻게 해? 자꾸 집사님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밟아대고 환경을 통해서 밟아대고 남편을 통해서 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쓰나미를 불어버려요. 쓰나미를 불어서 참 선지자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쓰나미 불 때 인생의 폭풍이 올 때 어때요? 다 전라도 말로 권사님 뭐라고 그래요? 제가 할게요 대신. 지랄 연병하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모양이 고르냐. 저도 나중에 고통이 고통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많이 받으면 자 어떤 결과가 오냐면 마귀가 공격을 할 때 어디로 공격해요? 자기의 약한 부분. 약한 부분인데 어디가 제일 약할까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 다 틀리는데 마귀가 제일 잘 쓰는 통로가 있어요. 그렇지. 생각이야. 그렇죠. 생각인데 목사님은 어디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나를 잡아버리려고 그래. 근데 말씀은 뭐라 그래? 가르쳐줘. 그 길이 아니야. 이건 마귀의 음성이야. 하는데도 자꾸 내 머릿속에서 자꾸 어떻게 이게? 계속 리바이벌 돼. 저는 육신인 것 같아요. 마귀. 이제 그 수준은 지났고. 아니 근데 저는 아픈 걸로 치는 거. 그것도 각자 하나님이 다 우리 사장이 다 아시니까 이렇게도 정죄하시고 저렇게도 정죄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깨끗한 열매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전지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전지. 그거 우리한테 하시죠. 우리를 정화시키시죠. 정화. 전지.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고 주님이 지금 뭐를 내 인생 가운데 목적을 두느냐를 우리가 어디서 보는 거예요? 말씀에서,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 보고 은사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은사가 좋기는 해.
근데 은사가 잘못 흘러가게 되면은 이 고난의 길로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뱅이인조차도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신학을 만들어냈어? 번영신학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뱅이인이 엊그저께 회개를 했어요. 뱅이인은 제일 앞쪽에 만불 낸 사람, 안수 받을 때. 그 다음 5,000불, 그 다음 2,000불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게 미국에서 통했다니까요. 대단한 나라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진작에 아작났지. 그잖아요. 근데 미국이니까 통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통용 안 됐지. 네. 그런데 그 양반이 회개를 했어. 내 과거를 용서해달라고. 번영신학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내가 내 욕심에 내가 미쳐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쳤다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회개했다고요. 앞으로 내가 여러분들 가르친 그 번영신학 다 버리시고 내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따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 내가 그래서 거기다 댓글 달아서 이제 철들었으니까 이제 죽을 때 됐네. 내가 그랬죠. 철들었으니까 죽을 때 됐잖아. 뱅이인이 보통 기름 부음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선지자일수록 뭐를 풀어요? 그 인생 가운데 쓰나미가 커요. 쓰나미가 커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너를 내가 참 선지자로 맞이하고 싶어. 내가 너를 참 선지자로 만들고 싶어. 이게 아버지 뜻이야. 아버지 계획이야. 그리고 그 참 선지자들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때요? 사람들이 살아나서 어때요? 또 제2세대의 참 선지자가 되길 원하셔요. 주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계획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든 거짓 선지자든 쓰나미가 분다 안 분다? 분다. 분다. 거기서 지 욕망과 자기 욕망과 자기의 부귀 영광을 위한 거짓 선지자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정말 무명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맨날 감옥을 집 드나들듯이 드나든 바울을 봐라. 참 선지자지 않냐. 그가 오로지 뭘 원했냐. 내 복음만 바울이 내 복음만 주님의 복음만이 로마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갖고 갔잖아.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가 아나니아에게 30살 때 안수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왕들 앞에 서서 증거할 것이요. 네가 어떤 해를 받고 어떻게 죽을 건지를 가르쳐 주잖아. 그걸 이미 알았어. 아나니아한테 30세에 그거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가 로마의 참수형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쓰나미를 겪었나? 38년을 겪었어. 68년도에 죽었어요. 목이 잘려나갔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오로지 복음만 하다가 로마에 또 감옥으로 잡혀가서 댕가당 그렇게 간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멋있다. 왜 멋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바울이 뭐만 갖고 갔어요? 복음만 갖고 가서 로마를 어떻게 사람들을 살려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 야, 제가 그분하고 광명의 예정 목사님과 막 방언통을 막 하는데 방언이 어느 순간에 팍 바뀌시더니 그냥 내 안에 기쁨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와, 내가 같이 기도하는데도 기쁜데 하나님은
저 3년 반 동안 귀신에게 잡혀갖고 사로잡혀 있는,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저 여종을 고쳐내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내가 했어요? 이순장 선생님 제가 했어요? 김기동 목사님 했어요? 누가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을 쓰셨어. 우린 도구야. 통로. 근데 내가 봐도 기쁜데 하나님은 저 3년 반 동안 막 죽겠다, 매일 죽겠다. 그 죽음에서 앞에 있는 그 영혼을 그 청소해줘. 뇌를 청소해줘, 하나님. 귀신이 항상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 제일 연약한데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 생각 잘못 먹으면 헷갈려 가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에 너희의 이 세상에서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 네 마음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이 생각에서 네 생명이 남이니라. 그러니까 생각 못 지키면 골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를 받았어도 어디로 가버려요? 거짓 선지자로 가버리는 거예요. 뭐 말할 거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은사자들이 그런 길을 갔어. 한국교회 특히나 더. 그러니까 주님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시다. 이 말씀을 회중들한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한번 이제 여러분 이야기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회중들한테, 선지자도 아닌 저 회중들한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했을 것 같아요? 분별 좋아요. 왜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거짓 선지자를 왜 꼭 집어서 이 예화를 들으셨을까요? 이게 영적인 비밀인데. 왜 회중들한테? 너도 거짓 선지자 될 수 있으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30절. 회중들한테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제일 불쌍한 놈이 누군 줄 아니?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니? 거짓 선지자. 내 능력을 갖고 가서 어떻게? 지 배만 채웠어. 제일 불쌍한 사람. 천국문 앞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선지자의 길을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다는 거예요. 천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냐?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그 이야기 하시는 거. 그거를 우리 청중한테, 이거를 읽는 청중한테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되겠네. 이런 거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무명하고 짓밟혀도 가난하고 참 선지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거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충분히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두 손 모두 놓았어요. 썩어져갈 세상 재물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족해요 영원하신 주님은 그것으로 난 족해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천국 백성 되어서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에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안에 그것으로 난 족해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의 권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안에 그것으로 난 행복해요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같습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부귀 영광 누리기를 원하는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간자와 아버지 방불합니다 그런 저희를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배웠사오니 주여 참 선지자의 길로 가서 많은 아버지의 능력과 은사들을 가지고 묶인 자를 풀어주게 하시고 노예들을 자유케 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시며 어두운 자들에게 광명을 제공하는 참 선지자가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의 참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니라고 주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드라이 시키시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시나 주님이 나의 모든 능력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만족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능력 되시고 나의 모든 지혜와 아버지 명철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잔머리를 우리의 잔대가리를 제거하시는 주님 그래야만이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이 가운데 이 쓰나미 가운데 넣어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쓰나미가 이 폭풍이 이 외로움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으나 주여 말씀은 말씀하고 계시십니다 주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주님은 우리를 참 선지자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 길로 부르셨어요 아버지 여기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쓰나미가 불어와도 주님의 사랑에서 전지전능하신 신의 그 사랑에서 그 손길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참 선지자의 길로 부름받았으니 족하나이다 아버지 할렐루야 드려진 찬양 드려진 예불 드려진 마음 드려진 허물 위에 이 참 선지자의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 넘치게 교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금이 되게 하셨어. 주여 내 영혼 안에 솟아오르는 아버지 기쁨, 솟아오르는 샬롬, 솟아오르는 지혜, 솟아오르는 능력, 세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축복했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놀라우신 임재하심 속에서 참 선지자의 길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Holy Ghost fir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Jesus.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